여러분, 구정명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5명 이상 모이면 되지 않는다는 권고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주님을 찾아뵙고 또한 전화로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는 것은 명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만나게 살아오는 성도들은 모두 다 부모에게 효도하여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격언 중에 짐승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좋은 장명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서 좋은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뜻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합니다.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기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살았던 자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있었던 그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봤느냐,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봤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좋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너무 귀한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름이 뭐냐면 이거는 지금 말하면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인정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이 뭐냐면 좋은 이름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은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진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만나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를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헌신된 사람이야,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분은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분은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듣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이름을 남기려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기다리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죽음이 겁이 나요? 죽는 순간이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져야 돼요. 왜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그는 죽음은 뭐냐면, 이거 뭐냐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망하는 것도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지.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이요 소망이 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지는 이 풍성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내가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죽는다는 것은 대개만 자기의 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죽어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죽는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다른 사람도 죽는다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탐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나친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는다는 것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값지게 사용하고자 하는 게 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음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비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의 문을 열고 그 나라를 갈 것을 생각하면 죽음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출생이 마라톤의 출발점이라면 죽음이라는 뭡니까? 결승점에 도착하는 거예요. 마라톤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결승점에서 가면 막 이렇게 어떤 사람, 여러분 마라톤에서 결승전에 통과하는 사람들의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라톤 막 통과를 해가지고 결승전에 들어가셔서 막 손을 흔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승전에 도착하는 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누가 더 마라토너입니까? 후자입니다. 결승전에 도달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거기서 쓰러져야만이 그 사람은 진짜 마라토너고 인생에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생의 삶이 뭡니까 하면은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할 일이 없어, 그냥 대충 살다가 뭐 죽지 뭐,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살아갈 날이 이제는 5년밖에 남아서, 내가 살아갈 날이 거기는 1년밖에 남아서 가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잘 살아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기를 즐깁니까? 초상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뭐 좋다고 그냥 예수 믿으면 술 한잔 마시고 좋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허무한 거요. 잔치집에 가서 돌아오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초상집에 갔다 오면 뭐냐, 우리에게 뭐냐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 시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잔치집에 또 초상집에는 빠지지 않고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이 초상집에 보통 이렇게 간단히 치르는 게 아니고 말이야, 상여를 메고 이렇게 가요. 사람들이 뒤에 따라와요. 이거 뭐야,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는 그 기회가 바로 전도할 기회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언젠간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 준비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죽음이 오히려 그러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당당하게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게 전도의 장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냐면 지혜자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디 마음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이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가 있다는 것이,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희까고 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은 3번이 나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근데 예수님이 기분 좋아서 웃었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 오늘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떻게 있다가 정말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이 잔치집에 혼인집에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남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슬픔이 더 웃음보다 낫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보면 형통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뭘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이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힘든 일이 없으면 진리를 발견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갖는 가운데서 그 전에는 알지 못하는 큰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뭐냐 하면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이 전도서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또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은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기록된 서입니다.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헛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내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집니까? 저분 훌륭한 분이야. 저분은 진실한 분이야. 저분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 믿음으로 살면 못돼.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가까이 하면은 큰일 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진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멋진 이름이란 어떤 이름이냐? 좋은 이름 어떤 이름이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요, 멋진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입니까?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께서 불려지고 그분은 진짜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야. 그분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이름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멋진 삶이 우리의 이름을 대변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멋진 이름이 불려서 그분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로 착한 사람이야. 정말 그분이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이름이 불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이름이 불려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은기 선교사님의 사이가는 이살라벨라 교회를 세운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바로 심상식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잘 사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용산에서 말이에요. 가보니까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그런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정기 성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매년 선교복을 합니다. 목사님, 금년에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선교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보면 이 지역 교회에 시골에다가 매일 1년에 하나씩 둘씩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돌보는 교회가 10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뭐냐면 그 세워지는 교회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복을 받고 난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골 교회를 계속 세워도 그것이 더 큰 부담만 가지지 뭐 달라질 거 있겠습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의 중심 도시에다가 센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센터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 10교회를 다 해도 모자란다는 것이죠.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걸 가지고 이 정은기 선교사님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돌아가자마자 뭐냐면 그 센터에 가서 그 지역을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땅이 800평의 땅이 딱 났는데 이 800평의 땅 가격이 얼마나 4천만 원이에요. 이 4천만 원 하면은 시골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이미 심상식 장로님한테서 연락 와는 거예요. 자기가 칠순 기념 그때 회갑 기념으로인가 칠순 기념으로 회갑이 뭐인다 회갑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은기 선교사님은 필리핀을 불러 장로님 여기 한번 와 보십시오. 와서 이야기하십시다. 불러 들어가지고 그 땅을 보여준 거예요. 땅 하나 4,000평 4천만 원 해야 교회를 지는데 교회 지지 말고 이 땅을 사주십시오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였습니까? 그 땅에다가 이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심상식 장로님.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땅을 800평을 또 땅을 사서 1600평의 땅에다가 지금의 성기는 필리핀 북부에서는 최고로 큰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심상식 장로님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응? 돈이 많아요. 부동산도 많아요. 장로님은 생각했죠. 이 일을 큰일을 하게 되면은 이 장로님의 그 최소한의 뭐 5억 10억은 좀 내놓겠지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서 좀 도와주시오. 함께 일하십시오. 자꾸 권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도 해달라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장로님이 뭘 했는가 하면은 그 이사벨라 교회에 강대상 하나를 하는 것을 갖다 겁니다. 강대상 하나 하는 게 얼마냐? 그때 돈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그런데 이 심상식 장로님과 그의 두 딸이 얼마를 헌금했냐면 8억 5천만 원이나 헌금을 해가지고 그 지금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지켜보는 뒤에 이 친구 장로님이 그렇게 심장론을 부러워했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데 몇 년 이후에 친구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자기가 땀 흘려서 버린 돈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한 번도 값지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그의 자녀들이 재산을 먼저 많이 찾아야겠다고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나더라. 삼박제라고 난리가 나더라.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한 번도 값진 곳에 사용해 보지는 못하고 그 자식들한테 물려줬더니만은 자식들이 서로 많이 가져야겠다고 삼박질하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범하게 어렵게 살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달아서 그 귀한 일에 8억 5천만 원이나 들어서 그 교회를 세운 이 심상식 장로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그 장로님을 기억하겠어요? 심상식 장로님을 기억하겠어요? 지금도 심상식 장로님은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번 통화를 했으면 목사님 한 번 와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만당교회에 세워진 지가 금년이 어떻습니까? 50년째입니다. 50년째.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땅도 마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자금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교회 땅도 있고 뭐 질 돈도 있는데 나는 관계없어. 아닙니다. 이 축복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누가 해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대로, 능력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이름을 남기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을 말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현장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직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냐면은, 그러면 목사다. 이 뭡니까? 성도들의 삶이 누굴 본받아라 그래? 목사를 본받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다. 성도들의 삶이 장로를 본받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권사다. 성도들의 삶이 권사님을 본받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살면 말이야, 잘못된 것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거된다면 얼마나 그 책임이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개인이 아닙니다. 무명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요, 특히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7가지의 서약을 해야 됐어요. 아마 이 서약을 과연 지금 현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서약 정도로 살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무슨 장로고 무슨 집사고 무슨 권사냐, 11조 생활도 온전히 하고, 뿐만 아니고 사회생활 거짓말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이 7가지의 서약에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면서, 그래서 이 한국의 장로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멋진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만 듣고도 주위의 사람들이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 멋진 이름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정말 좋은 이름을 남기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우리 직분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소망과 큰 믿음과 우리의 삶에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보람된 삶을 살게 하시고,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